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후 큰 광풍. 한 3년 전에 한 학생을 개인적으로 1:1 제자 훈련도 시켜주면서 잘 양육했습니다. 그 친구가 참으로 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탕이 좋아서 개인적으로 제자 훈련해주면서 제가 또 영어 공부도 시켜주면서 잘 양육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나오게 되어지고 신앙을 시작하겠다라고 해서 참 이제 몇 달 정도는 잘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그 학생이 저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드림교회에 온 뒤로부터 다시 신앙생활을 잘 하겠다라고 다짐을 했는데 갑자기 집안에 이상한 일들이 막 들이닥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갑자기 손으로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인데 손에 화상을 입어서 몇 주 동안 손을 못 쓰게 되어졌고, 또 설상가상으로 어머니가 하시는 어떤 그 샵이 계약이 원래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뭐가 잘못 차고 있어가지고 주인이 나가라 그러는 일이 벌어져서 잘 운영되고 있었던 그 샵이 쫓겨나는 상황이 막 되어지고 막 악재들이 막 빈번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 청년은 이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교회 생활을 하게 되어서 이런 일이 있는 것 같다고, 교회를 안 나와야 될 것 같다고.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권면을 해야 될까 아주 망설이지 않았어요. 이유는 뭡니까? 영적인 방해는 분명히 있겠죠. 왜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고자 하는 그 영혼을 그냥 내버려둘 사탄 마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을 해방하고 방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막 악재와 같은 불운과 같은 일들이 막 이렇게 그 삶에 나타나게 하겠죠. 그래서 그 어린 영혼이 얼마나 불안하고 조마조마했겠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했는데 막 좋은 게 펼쳐진 게 아니라 자기 삶은 좋아요. 근데 주변에 가정이 막 이상한 일이 막 벌어지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 믿음이 적은 학생이 버티다 못해서 교회를 떠났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영혼에게 분명히 저는 잘 전달했다고 생각했어요. 끝까지 이 믿음 지켜야 된다.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그 걸음이 복을 구하는 건 아니겠지만 설령 내가 원치 않는 폭풍과 같은 일들,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는 재앙과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를 쫓아가는 것이 그게 옳기 때문에 그 옳음에 대한 부분은 잘 지켜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했지만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학생은 그 연약한 믿음으로 그냥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한 그 이야기 속에 기대하지 않은 한 악재, 오늘 제가 서론에 이야기한 이 학생처럼 기대치 않은 불운과 같은 일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24년 누구나 한 해를 시작할 때 좋은 일을 기대합니다. 멋진 일을 동경하고 바라볼 것 같아요. 마음을 가다듬고 또 바로잡아서 새해는 더 좋은 일들만 일어나겠다라고 결심하고 소망하고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이 제자들을 결과론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사건이잖아요.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해서 예수께서 직접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셨던 그 예수의 요청 속에는 이미 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큰 광풍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도 시작하는 이 첫 출발에 서서 준비 땅 하고 있는 이 타이밍에 걸어가고 있는 그 걸음 또 행진, 여러분 여정에 분명히 큰 광풍이 있다는 걸 저는 확신해요. 왜냐? 2024년 비전이 뭐예요? 좋은 것으로 보라. 라토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좋은 것을만 허락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겠죠. 뭐가 암시된 얘기예요? 좋지 않은 것들, 내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주어질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쩌면 예언과 같은 계시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왜요? 좋은 것으로 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 재앙과 같은 일들, 내가 전혀 예상치 않고 기대치 않고, 아니 더불어 얘기하자면은 원치 않고 거부하고 싶은 이런 악재와 불운과 또 재수 없는 일들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큰 광풍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고 또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꺼내고 시작합니다. 이 사건 앞에 그러면 왜 예수께서 이 제자들이 그런 큰 광풍 속으로 밀어넣었을까요? 뒤집어 얘기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을 이야기할게요. 하나님 2024년에 여러분 삶에 큰 광풍을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왜 그 큰 광풍을 여러분 삶의 앞에 놓였고 그 광풍 속으로 여러분을 집어넣으실까요? 난 원치 않는데요. 저는 별로 그 큰 광풍 웰컴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계신 분은 앉아 계실지 몰라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오늘 성경은 그 사실을 알려면 앞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무엇을 가르쳤냐면 바로 씨앗을 들어 비유하셨던 그 말씀이 씨앗이 되어져서 이 말씀이 뿌려지는 곳곳마다 네 가지의 뭐가 등장한다? 밭이 등장한다 라고 얘기해요. 이 씨앗이 떨어지는 곳곳마다 어떤 곳은 길가, 어떤 곳은 돌밭, 어떤 곳은 가시덩굴, 어떤 곳은 어디요? 옥토라고 합니다. 네 가지 밭에 떨어진대요. 자, 오늘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으셨어요. 말씀 카드를 붙잡고 그 말씀이 누군가, 목사님 이 말씀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 해석이 안 될 수 있어요. 저희 아내 같은 경우도 작년 말씀이 한 7일, 6일도 남겨나지 않은 채 응답되어졌거든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심령으로 팍 들어와서 야, 이 말씀이 정말 내가 살아 역사하신 한 깊은 뜻이 있겠구나, 바로 즉각 반응하는 분들도 계실 줄 몰라도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도대체 뭐지? 그 말씀이 오묘하고 그 미스테리온, 미스테리라고 하죠.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비밀, 하나님의 백성들만 알게 되어진 그 비밀로 허락하신 말씀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무엇인지 해석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시고 나서 그 말씀에 대한 반응에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을 보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냐면 큰 광풍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 심령 속에 뿌려지는 씨앗마다 누군가는 마귀가 와서 쫓아가서 먹어버리고, 누군가는 세상의 재물과 물질과 일 때문에 그것이 기운이 커져 쪼그라들어 사라져버리고, 어떤 것은 그 결실을 맺지 못하고 사라지는 그런 씨앗들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25%죠. 나머지 75%는 다 사라지지만 나머지 25%, 아니 퍼센테이지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얘기하자면 매우 소수적인 사람은 옥토로 그 씨앗이 떨어지면 그 씨앗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자라나게 되어져서 잎사귀가 피고 줄기가 솟아오르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그렇다면 저는 이 말씀을 매해마다 준비하면서 첫 예배로 이 설교를 준비한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있어요. 감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 집안 가족 중에 그래도 거의 다 우리 사모님, 또 우리 고은이, 승민이는 잘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얼마나 크게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잘 간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두 여인네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중히 여기는 것을 제가 감사하고 있어요. 그냥 아빠, 남편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한 해 나에게 주셨던 말씀으로 소중해서 버리지 않고 날마다 묵상하는 그 모습들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함이 있어요. 그러면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하셨던 이유를 통해서 이 이론적인 원리,
이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주어지게 되면 그 말씀이 주어진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그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큰 광풍 속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한 구절 읽고 시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가르치시되, 여기 보게 되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했대요.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지금 제가 얘기하는 얘기 우리 이나나 태희 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을 것 같죠? 저 아이들도 다 알아들어요. 의미에 대한 해석이 명확할지 몰라도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못 알아들지 않고 다 알아들어요. 왜요? 하나님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면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가 써 있어요? 아크오, 청각 기능이 뭐게 되다? 누군가가 주다. 또한 귀머거리가 아닐 수 있도록 한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누군가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야?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자리에 서가지고 신나게 웃겨주고 울려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그 말씀에 담기는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그런 사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봤더니 예수께서 말씀을 했지만 들을 자만 듣는다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자만 그것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이론 교육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이끌고 배에 태워서 자, 우리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했어요. 자, 이 장면 기억합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딱 가르쳤죠.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얘기했고, 도대체 12명 중에 누가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 누가 도대체 이 말씀을 새겼을까? 시험코자 뭐 했다고요? 그날 그들을 바다로 내보냈다는 거예요. 볼까요? 그날인지 그 다음 날인지 며칠 전인지 봅시다. 시작. 그날 저물 때. 언제래요? 24시간 지났습니까? 안 지났습니까? 안 지난, 하루도 지나지 않는 그날 말씀을 선포해주고 이론을 알려주시고 네 가지 밭에 대한 그 씨앗의 중요성을 알려준 다음에 그들이 정말 그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말씀을 정말 소유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정말 그들이 자신의 삶의 하나 일심동체로 느끼고 살고 있는지, 그것을 시험코자 그날 즉시로 해가 저무는 때. 여러분, 이 파란 글씨 저물 때라고 하면요, 상식이 통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은요, GPS, 위성에서 GPS를 써가지고 위치를 다 아는 그런 레이더를 받고 또 내비게이션도 있잖아요. 그리고 앞에 큰 서치라이트로 불을 비춰서 바다 앞에 뭐가 있는지, 장애물이 있는지 바위가 있는지 보면서 갈 수 있지만 그 당시 때 뭐가 있어요? 내가 어디 바다 나가게 되면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보통 배 타고 나가면 언제 나가는 게 정상이에요? 낮에. 그런데 이 저물 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심령을 대비하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까만, 희망이 보여지지 않는 마치 어둠 속을 헤매는 그 저물 때에 우리 뭐 하는 거예요? 그 바다로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의 네 가지 종류의 비유를 하셨던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금 큰 바다로 밀어넣었던 이 사건을 보게 되어지면 그날로부터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뭘 하시겠다? 말씀을 주신 후부터는 뭐 한다? 바다로 밀어 넣는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이게 바다로 집어넣는 게 축복이에요. 아멘 안 하시네. 다시 한번 합니다. 바다로 집어넣으시는 게 축복이라고요. 왜냐면요, 이따 말씀드리게 되면 알게 돼요. 바다로 밀어 넣으셔야, 그 광풍을 경험해야 그 속에서 내 안에 말씀이 있는지 아닌지 내가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계기가 되거든요. 자, 그러더니 이 그날로부터 예수께서 저물 때 제자들 이르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와서 건너갔어요. 그런데 37절에 봤더니 어떻게 일이 벌어지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바다라고 하면요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성경에서도 바다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바다는 죄악을 의미하면서 그래서 예수께서 바다를 밟고 서신 이유가 뭐예요? 그 죄악과 세상을 밟고 섰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바다는 뭘 비유한다고요? 죄와 세상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큰 광풍이 밀려왔다는 것은, 큰 광풍은요 다른 말로 뭐예요? 내가 대처할 수 없는 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도무지 핸들링할 수 없는, 영어로 뭐예요? out of control.
내가 도무지 핸들링할 수 없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광풍이죠. 이 광풍을 원문으로 봤더니 세 글자로 했어요. Great Mega Wave. 와, 얼마나 크면 Great Mega Wave 써있어요. 원문에도 엄청난 큰 광풍이 몰아치는데 이 배가 뒤집힐 것 같을 정도로 물결이 막 쳐들어가가지고 이 배에 가득하게 차고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람을 다 어디서 왔다고 얘기해요. 바람은요,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얘기해요. 할렐루야. 바람은 어디서 부는지 어디 가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우리 삶에 불어닥치는 광풍은 내가 예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내가 그것을 추측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내가 계획하고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광풍은 말 그대로 그 바람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바람이 부는 것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 그 알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몰려오고 밀려올 텐데 그런 일들 속에 내 삶의 내 인생의 배라고 하는 곳에 가득 차게 되어질 일이 벌어질 때 죄악이 되어진 것들, 세상에 죄한 것들,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내 인생이라고 하는 배에 가득 채워질 때 너희들 어떻게 할 거니? 그걸 묻는 거예요. 너 말씀 소유했잖아. 너 내 말씀 들었잖아. 너 말씀 듣고 지금 2024년 시작하려고 하잖아. 그런데 그 네 삶에 너 인생이라고 하는 그 배에 네가 경영하는 그 경영이라고 하는 배에 네 건강의 배, 네 자녀의 배, 네 삶의 배 그 배가 네가 알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그 큰 광풍이 몰려와서 너를 뒤집고 흔들고 가득 채우면 너 어떡할 건데? 그 장면으로 오늘 몰아넣으신 거란 말이에요. 일부러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예수께서 그 말씀을 끝내자마자 그날 그 즉시로 그들로 배로 태워 그 광풍으로 몰아넣었어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아니 우리 전체에게 물어볼게요. 과연 우리는 그 말씀을 소유한 채 앞으로 몰려올 그 광풍과 내 인생의 배가 흔들리고 좌초될 만한 그 모든 죄악과 세상 것들이 들어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오늘 설교의 모든 심령에게 찔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건지.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Out of control. 통제 안 되는 거. 자녀도 통제 안 되게 되면요. 승민이한테 우리 아내가요. 키가 크길 원하는데 저 친구는 지금 뭐 하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살 빼야 된대요. 세상이 미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 나이에 벌써 살 뺀다고. 우리 때는 어떻게 했어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도시락을 3개씩 들고 다녔거든요. 1교시 끝나고 먹고 2교시 끝나고 먹고 3교시 끝나고 먹고 4교시 끝나고 뭐 먹어요? 점심 때잖아요. 근데 뭘 먹어요? 다른 애들 도시락 빼먹고. 그게 제 하루에 제가 집이 멀리 다녔거든요. 고등학교로. 그래서 그렇게 맨날 막 도시락 3개씩 들고 다녔는데 저는 그렇게 먹었는데 자기는 지금 살 빼야 된대요. 그리고 아내가 밥 때마다 싸워요. 먹어 안 먹어 먹어 안 먹어 먹어. 통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열받는 거예요. 화나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기분 나쁘고 속상한 게 뭐냐면 통제가 안 될 때예요. 하물며 자식 통제 돼요? 돼요? 남편 통제 돼요? 제가 그 얘기하시네. 부인 통제 돼요? 우리 삶에 통제 안 되는 게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통제하려고 애를 써요. 참 아이러니하죠. 통제 안 되는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통제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냐면 통제될 수 없는 그 큰 광풍과 같은 일들을 여전히 주시고 많이 산지하게 깔아놓으신 다음에 너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물으시면 뭐라고요? 대답하실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왜요? 말씀은 살았고 원동력 있고 좌의 날선 검처럼 예리하고 혼과 골수와 우리 영혼 곧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심령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곧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게 되어지는 모세의 선포처럼 좌우를 둘러보지 않고 상하를 보면서 뭐 한다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게 하라. 아멘인가요? 이 모세가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들도 말씀을 받고 바로 앞에 왕에 가도 내 삶에 있는 어떤 큰 광풍 앞에 서더라도 그 말씀 붙잡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온통 이 제자들은 방금 전에 들었어요. 몇 분 전에 들은지 몰라요. 그날이래요. 그날 그 즉시에 그들로 했던 그 말씀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그들은 뭐 한 거예요? 광풍 때문에 뭐 했대요? 무서워했다, 두려워했다, 겁냈다, 떨었다. 여러분 도대체 광풍이 뭡니까? 많잖아요.
건강에, 자녀에, 경영에, 경제에, 뭐 물질에 얼마나 많아요. 그 광풍들이. 근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이 아웃 오브 컨트롤 되어진 일들을 내 삶에 하나 둘씩 개수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씩 할 때마다 뭐 해야 돼요? 쪼그라지고 또 쪼그라지고 또 넘어지고 또 작아져서 나중에 뭐예요? 완전히 KO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 안 원하신다? 안 원하신다.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그 세상적인 광풍 속에 넘어지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그 광풍을 밟고 일어서는 바다에 서는 자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시면, 다른 말로 말씀이시면 나로 하여금 이 바다에 서게 하소서 그랬다는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아웃 오브 컨트롤 되어지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뭘 원하시냐면, 하나님 그럼 내가 이 삶에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갈기 원하니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2024년에는 좋은 것으로 보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대명제의 비전은 뒤집어서 얘기하고 하나님이 더 깊숙이 파고들면은 너는 모든 것에 뭐로 대하라?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내가 바라보는 것들이 분명히 광풍이고 내가 바라보는 것들은 내 배가 침몰될 것 같은 일들이라도 그 속에서 뭘 바라보라고요? 믿음으로 바라봐라 한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여러분들 벌써부터 쫄고 저러분도 긴장하고 지금부터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고 계시면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이 첫 출발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2023년에 있는 그 모든 문제들 그대로 끌고 왔을 거 아니겠어요? 뭐 2024년 왔다고 그게 사라져요? 아니잖아요. 2023년에 있었던 그대로의 문제를 다시 안고 왔지만 안고 왔던 문제가 뭐 한 거예요? 똑같지만 내 문제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져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어요. 똑같은 문제일지 몰라요. 똑같은 상황일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2024년에는 이 문제와 일들과 광풍이 나에게는 다른 걸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무언가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말씀으로 대신한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씨앗이다. 이 씨앗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작은 씨앗 하나라도 겨자씨만한 씨앗, 보이지 않는 점과 같은 그 겨자씨와 같은 씨앗도 심겨지면 그 심겨진 것이 누군가는 까마득히 잊어버릴지 몰라도 심겼나 안 심겼나 모를지 몰라도 어느 날 어느 시점에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어서 그 안에 새각이 들고 사람들이 뭐한다? 기대어 쉴 수 있는 곳이 된다. 즉 너가 그 작은 믿음 하나만 바라보고 네가 겪고 있는 그 광풍을 바라볼 때 어떤 믿음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문제는 달라진다는 사실을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에게 실험을 하기 위해서 그 즉시로 그들을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예수님의 입술로 선언됐어요.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한 번 더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제가 왜 이것을 두 번 읽었냐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고 내 입에서 선포되고 선언되어지고 떨어지는 말씀마다 누군가는 그것을 씨앗으로 받아서 깊은 마음의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심겨두면 그 말씀은 뭐한다?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누군가는 휙 지나치고 누군가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사라지게 만들면 그 말씀은 전혀 일하지 않는다. 말씀이 일하게 해야 되는데 예수께서 이 배와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 우리는 저 건너편으로 뭐 하자 그랬어요? 가자. 할렐루야. 그럼 이 배는요 1000년 만년 걸리는 100가지 광풍이 오든 허리케인이 오든 이 배는 갑니까 안 갑니까? 나 내려갈게요. 다시 물어요. 광풍이 100개 1000개 오고 쓰나미가 수천 개가 쳐와도 물결이 내 배에 가득해서 내 가슴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상황이 와도 예수께서 저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면 이 배는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다. 갑니다. 왜요?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그 믿음대로 그 배는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2제자 다 뭐 했다고 나와요? 예수님
나를 왜 죽게 내버려뒀습니까? 왜 나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말씀을 받은 방금 전에 이를 다 까먹은 채 뭐 한 거였어요? 그 배 안에 들이닥친 세상의 염려와 죄악된 것들로 그들이 전전긍긍하면서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뭘 하면서 2024년을 시작할 거예요? 말씀을 붙잡았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광풍만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아니, 하나님께 도전하시기 원할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소유했니? 그러면 수천 개, 수백 개의 광풍과 어려움과 물들이 차고 올랄지라도 너의 배는, 너의 그 인생의 배는 반드시 저 건너편으로 가져갔으면 그 말씀이 너를 성취해낼 거야. 그 말씀이 이렇게 낼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의 씨앗 4개가 다 길가 돌가 가시밭이지만 하나만 옥토. 근데 그 옥토는 뭐예요? 심겨진 데를 얘기하더라고요. 다 당에 뭐였대요? 심겨져서 안 심겨졌어요. 심겨지지 않고 버려졌고 떨어지고 기운이 강한 어떤 부분이 둘러싸여진 거 심겨지지 않은 어느 것은 뭐였대요? 심겨졌대요. 심겨졌대요. 그러면 뭐 한다는 얘기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만드시는 거지 내가 그 말씀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농부가 심어놔야 되는 거지 밭이 내 씨앗을 내게 심어요 한 것이 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내가 그 씨앗을 소유하고자 싶어하는 이 마음을 주여 알아두옵시고 내 심령 속에 그런 말씀이 필요하오니 제발 그 말씀을 허락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예수께서 우리 인생의 배에 우리 삶의 우리 경영의 자녀의 건강의 물질의 그 모든 말할 수 없는 그 세상적인 것, 이 땅의 것들의 배에 예수께서 함께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보실게요. 자, 아마 남편이라든지 아내들이 내가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 있고 너무너무 진짜 근심하고 있는데 딱 왔더니 코를 드링드링 골고 자고 있으면 기분 좋아요. 그래도 이해가 돼요. 저는 싫어요. 너무너무 극심해가지고 내 가슴 막 타들어가고 힘든데 집에 딱 들어왔더니 이렇게 너무너무 세곤세곤 아기처럼 잘 자요. 그때마다 참 얄밉더라, 속상하더라는 거죠. 자, 근데 오늘 제자들이 막 죽게 되어진 상황에 막 놓였는데 예수께서 뭐 하셨다 그래요? 잤대요. 편히 남들은 막 힘들어가지고 주님 살려달라고 막 고백시대 자고 있더라. 속 터져요, 안 터져요? 속 터지죠.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고백까지 하냐면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터졌냐면 내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얘기해요. 아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고백을 한다고요? 이 사람들을요 완료형으로 얘기해요. 나 완전 죽었어요. 나 다 끝났어요. 나 희망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도 잘해야 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나 이 말도 잘해야 됩니다. 표현도. 내가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죽게 된 것을 고백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호통하며 얘기합니다. 이놈들, 내가 방금 전에 가르쳤는데 그거 다 까먹었느냐 라고 하면서 호되게 야단을 쳐요. 근데 그렇게 표현은 안 돼 있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했냐면 호되게 얘기하면서 그 두 번째 정확한 정답을 딱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믿음, 곧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죽게 된 것, 염려된 것을 고백하는 거 아니냐? 그럼 얘기합니다. 말씀은 어느 밭에서 일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밭. 어떤 것이 옥토밭이라고요? 믿음의 밭.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들어요. 오늘 여기서 똑같이 말씀을 들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어쩌면 25%일 수도 있을 수 있어요. 4가지 얘기했으니까. 어쩌면 25%만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씨앗은 뿌려지지만 늘 예수의 말씀은 씨앗으로 선포되지만 어떤 밭에는 그냥 심겨지지 않고 사라지게 되어지는 씨앗으로 남지만 누군가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은 자가 있을 거예요. 믿음. 그래서 이 배들이 가고
또 힘들어지는 그 상황 속에 예수께서 재차 묻고 확인했었던 그 질문의 핵심은 제가 PPT를 좀 준비했어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줍니다. 시작. 나는 광풍 중 예수를 믿음으로 찾느냐?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나는 광풍 중 예수를 믿음으로 찾느냐? 광풍이 닥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뭘 하십니까? 기도하세요? 그 일에 대한 해결점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습니까? 환경을 찾습니까? 내 두 손과 두 발과 내 지혜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칠게요. 마가복음 4장 내용이죠. 이 사건 오늘 나눴죠. 이 4장 내용에서 제자들이 다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6장에 또다시 예수께서 또 배를 태워서 보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마가복음 4장 장면, 6장 장면을 이야기할 텐데 잘 들어보십시오. 저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4장의 모든 제자들이 실패했어요. 한 번 더 예수께서 기회를 줍니다. 6장에도 똑같이 그들로 하여금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면서 그들을 태워보냈어요. 근데 그때는 예수께서 탔어요, 안 탔어요? 안 탔어요. 첫 번째 배 실험은, 첫 번째 배 그의 하나님의 실제 적용은 예수께서 함께 동선했고요. 두 번째 6장에는요 예수께서 제자들만 태워서 배를 태워서 보냈어요. 그런데 또다시 뭐가 일어났다 그래요? 큰 광풍이 불어 그 배가 막 요동치는 거예요. 근데 또 막 뭐 했냐? 잘 보세요. 뭐 했냐? 그들이 한 번 실패하고 깨닫고 야단 맞았는데 두 번째도 뭐 했냐면 이거 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배에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뭐 했대요? 기도했대요. 일했대요. 기도했대요. 다른 거 찾았대요. 예수님 찾았대요. 내가 해결할 일들을 했대요. 자기가 해결할 일들에 더 집중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또 실패한 거예요. 또 이제 또 실패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그때 너무너무 속상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어떤 장면을 보여주시냐? 바다 위에 서버리 그때부터 바다에 서서 그리고 보여준 장면 아시죠?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앞에 서 있는 게 누구지? 몰라봐.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너무너무 황홀하고 황당하고 겁나고 두려우니까 예수조차도 못 알아볼 만큼의 뭐 한 거예요? 절망과 낙심과 우울에 빠져버린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일에 광풍이 불어섰을 때 그 광풍의 일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젓는 일, 애쓰는 일 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하세요. 그러나 그 노젓고 애젓는 일 속에서도 우리가 빠지지 않아야 될 것이 뭐라고요? 예수를 찾아야 되는데 예수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예수를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못 알아보더라.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들. 또 두 번째 이 사건에 또 못 알아보는 거야. 그때 예수께서 더 가까이 가시니까 더 겁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유령이다. 유령이다라고 고백을 되어줄 때 그때 한 사람이 다행히 우리 교회 그 한 사람이 나타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그 한 사람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라고 주님인지 아닌지 긴가민가한 거야. 혹시 주님이시면 나로 하여금 뭐라고? 오라 하소서. 와,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야? 사시장. 파도 속에서 제일 안전한 곳이 배잖아. 근데 배 밖으로 뛰어든 건 뭐예요? 죽고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고자 하지만 누구 때문에 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난 살 거예요 라고 하면서 그 배에서 뛰어내려 버리는 그 베드로의 결단에 뭐합니까? 그가 바다를 뚫고 서더라. 그리고 걸어가는데 그때 이 바람이 부는 물결을 보면서 베드로가 뭘 놓친 거예요? 예수의 시선에서 바람을 바라보니 파도를 볼 때 뭐 했다? 그가 빠져들어갔다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분명 2024년 여러분 전 너무너무 확신합니다. 예언할 수도 있어요.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더 큰 광풍이 일어날 거예요. 내가 상상치 않은 통제될 수 없는 일들이 불어닥칠 거예요. 이거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일 중에 우리는 큰 대전제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봐야 될지 깔려 있어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드림교인들에게만큼은 너 좋은 것으로 봐라. 그리고 그 좋은 것을 보는 것 플러스 믿음의 반응을 하지 않으면 뭐 한다? 네 배는
좌초된다. 그 큰 광풍에 너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어요. 근데 그 믿음을 어떻게 갖느냐?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어떻게 갖느냐? 그 믿음 가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을 읽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6장 제가 똑같이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5장 시작. 막자 없어요. 시작. 배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자, 바람이 불고 배가 요동치니까 뭐에 지금 염려가 들었다는 거예요? 빨간 글씨 뭐라고 했어요? 마음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내 삶에 나의 전체를 이끌고 있는 내 중심에 있대요. 6절 있습니다. 6장 6절이에요.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신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다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 성경은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 생명이 나오는 공간을 여기로 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 크게 있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남이라. 할렐루야. 예수께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네 마음이 그렇게 소중한 곳이야. 네 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먹냐에 따라서 네가 생명으로 가느냐 사망으로 가느냐야. 그래서 이 마음은 어디로 증거가 되어지고 나타납니까? 여러분, 혀는요, 혀에서 생각하고 혀가 얘기해요? 아니요. 혀는 어디서 대한 결과물이에요? 마음의 결과물이에요. 맞죠? 그래서 혀를 어떻게 쓰느냐 중요하게 기억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이 빨간 글씨를 마음으로 바꿔볼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마음의 힘에 달렸나니 마음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마음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혀는 어디에 대한 결과물이라고요? 마음에서 나온 결과물이잖아요. 즉 혀에 대한 그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안 된다, 된다, 죽겠다 그 사람 만나지 마세요. 그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늘 부정적이고 늘 비관적이면 그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됩니다. 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라고 보는 좋은 것으로 봐야 되는 그 심령은 하나님 오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을 지켜라. 아무거나 심겨지지 않도록, 두려움이 심겨지지 않도록, 염려가 심겨지지 않도록, 좌절과 실패가 심겨지지 않도록 네 마음을 항상 뭐 해라? 하나님의 옥토가 되어지는 씨앗이 생길 밭으로 만들어라. 그게 오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광풍이 벼락치더라도 내 마음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 배는 반드시 갈 줄 믿습니다.